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이라는 말씀 바로 직전에는요, 시편 73편 1절부터 16절 말씀이 있죠. 거기에 보면 시인은 의인의 시련과 악인의 형통이라는 이 현실 앞에서 신앙적으로 큰 도전, 위기를 맞이합니다. 시인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실로 헛되다라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데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의인의 삶, 자신의 삶의 시련과 반대로 악인의 삶의 형통함을 보면서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7절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시인의 의식이 전환됩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자 그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자신이 깨달은 악인들의 종말에 대해서 18절 그리고 19절에 기록을 해두는데요, 시인은 자신이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고 파멸에 던지셨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파멸은 갑작스럽고 그들의 전멸은 놀라울 정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시인은 이런 악인들의 종말에 대해서 20절에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겁니다. 주여,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면 꿈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어나실 때 악인들은 마치 꿈처럼 사라져버릴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자 형통한 그 악인들의 삶이 종말을 맞았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음 앞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회개, 반성을 합니다. 21절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다는 것은 내 가슴이 쓰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 의인의 시련과 악인의 형통이란 것을 보면서 내 삶이 헛되다라고 고백했던 이 시인, 그러면서 악인들의 그 형통한 삶을 질투했던 그 삶이 시인의 가슴을 쓰라리게 만든다, 양심을 찌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그때 그 과거의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악인들의 종말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저는 어리석은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거죠. 계속해서 23절인데요, 이 23절을 보려면 이 23절에 적힌 동사의 시제를 잘 봐야 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인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악인의 종말을 깨달은 그 이유가 아닙니다. 73편 2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말하고 또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시인은 다행히도 넘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미끄러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분명히 찾아왔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10절과 11절의 기록에 따르면 시인과는 달리 진짜 넘어지고 진짜 미끄러진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통한 악인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의인은 떠나지 않았지만, 시인은 떠나지 않았지만 시인과는 달리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인은 분명 심각한 신앙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인의 눈에는 의인의 시련과 악인의 형통만 보였기 때문에 자신이 허무함과 고통 가운데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악인들의 진짜 끝, 그들의 종말을 보고 나니까 크게 흔들리고 있었던 과거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자신을 붙들고 있었다,
과거에 그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질투하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4절인데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광으로 이끌어 줄 것을 믿으면서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5절 6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25절과 6절에는요 하늘과 땅 그리고 몸과 마음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온 우주 전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인은 온 우주를 통틀어서 하나님 말고는 내가 사모할 자, 사랑할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 내 인생 전체의 반석이시다, 영원한 분기, 다시 말해서 내가 받을 목, 나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27절, 28절에서 시인은 73편을 시작하며 이야기했던 신앙의 원리,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이 따르고 있는 이 신앙의 원리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시를 끝맺는데요, 27절 8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인은 주를 멀리하는 사람과 주를 가까이하는 사람을 이제 비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음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음녀는 자신의 남편을 떠나는 여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묘사되는 겁니다. 이렇게 음녀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자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그들의 끝은 다 패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은 그 자체가 복이 되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복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적을 전하겠다, 나만 경험하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하겠다, 전파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73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시편 73편 전체를 통해서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의인은 시련 가운데 있고 악인은 형통 가운데 있을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다 지나가 보면 의인은 형통함에 있을 겁니다. 악인은 시련과 패망 가운데 있을 겁니다. 과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드라마나 영화나 우리가 흔히 아는 스토리처럼 악역이 대기업의 후계자로 처음에 등장하고 주인공은 온갖 고난과 순환과 수모를 당하면서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기업의 진짜 후계자는 그 사람이 아니라 주인공이었다라는 출생의 비밀이 막 밝혀지면서 악역의 인생과 주인공의 인생이 막 뒤바뀌는, 이런 통쾌한 드라마와 영화의 스토리를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오늘 본문 어디를 봐도 악인이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누렸던 그 악인의 그 형통함, 그 부유함, 그 만족스러움이 악인이 종말한 이후에 이제 의인이 누렸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패망은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형통은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면 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국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의 초대를 받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태신자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73편 1절부터 16절에서 시인이 의인의 시련, 악인의 형통, 이것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의인인 나는 시련 가운데 있는데 악인인 너는 왜 형통함 가운데 있는가? 그 형통함이 너무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성경에 원래 쓰여 있는 언어를 가지고 73편 3절을 보면 형통함을 본다라는 것은 형통함을 부러워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오만한 자를 질투한다. 지금 시인의 심리가 이러하다라는 거죠. 무언가가 부럽고 질투가 난다는 건 내가 지금 그것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형통한 삶, 소위 말해서 만사가 형통한 그런 삶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시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돈 많고 건강하고 권세 있고 명예도 있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부러워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에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돈이 많으면, 건강하면,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으면 그 인생에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넘쳐 흐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많은 돈, 권세, 명예, 부귀영화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 바로 이것이 사람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과 만족, 기쁨이 이 최종 목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현재,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왜, 인간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사실 모든 사람들인데요, 왜 다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일까? 왜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한 것일까? 왜 그토록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 질문의 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자이십니다. 무한자와 절대자 되시는 그분과의 단절로부터 오는 결핍, 갈증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만족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시면서 그분이 했던 일들을 쭉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무엇이냐? 결국은 인간의 결핍을 채우는 것입니다. 절대자, 무한자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정리하고 보니까 그분이 한 일은 결국 인간의 결핍을 채우는 거였어요. 이것은 인간이 가진 이 결핍, 갈증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을 한번 볼까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죠. 그래서 결혼식에 가장 필요한 음료를 채워주십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들을 또 고쳐주시죠. 병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5,000명이 배고파할 때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 이 땅의 필요, 절대자 무한자와 끊어지면서 가졌던 그 갈증과 필요를 결국엔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증거다라는 겁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어떤 필요도 어떤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절대자 무한자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삶에는 만족, 평안, 기쁨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 결과 그 삶에는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결핍된 인생, 갈증 가득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절대자, 무한자로만 채워져 있던, 그것으로만 채울 수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과연 무엇으로 대신 채울 수 있을까요? 세상은 계속 말하죠. 그 자리, 절대자 무한자로 채워져 있던 그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요, 결국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를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는 역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연봉, 더 아름답고 멋진 외모, 더 크고 화려한 집. 세상은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로 만들어진 사람의, 우리 안에 있는 이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아니요, 채울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돈 많이 벌었더니 인생이 만족스럽다. 승진했더니 인생이 평안해졌다. 새 집으로 이사 갔더니 기쁨이 넘쳐 흘렀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얻지 못한 삶, 누리지 못하는 삶은 실패한 인생,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견고한 이 전략에 모두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속 시인도 이 전략에 반쯤 넘어갔습니다. 시인이 보니까 아기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도 벌고 죽는 그 순간까지 건강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평안과 만족과 기쁨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반면에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삶은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악인들에 비해서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으니까 나는 하루 종일 재난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이다, 아침마다 징벌받는 삶이다라고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창국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초대받아 오신 모든 여러분, 진짜 형통, 진짜 복, 진짜 기쁨, 진짜 선, 또 진짜 시련과 진짜 저주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73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은 적어도 1절부터 16절의 상황에서는 형통과 복 그리고 선을 세상 속에서의 부귀영화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셨다 했는데 왜 자신은 악한 자들도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를 못 누리는지 강력한 불만을 표한 겁니다. 나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선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데 왜 나에겐 부귀영화가 없습니까? 선이 저에게 있다면서요. 선이 곧 부귀영화 아닙니까? 악인들은 있는데 왜 저는 없습니까? 라고 따져 물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오늘 본문 시작 첫 번째 절이었던 17절을 기점으로 시인의 의식이 완벽히 달라집니다. 전환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형통과 복과 선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렸다라는 거죠. 26절에서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몫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2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다. 시인은 17절을 기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부귀영화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가 형통한 인생, 복받은 인생, 선한 인생의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냐 함께 하지 않냐가 형통한 인생, 복받은 인생, 선한 인생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바뀐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만들어진 우리 마음의 결핍, 갈증을 해결할 유일한 수단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뿐이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돈으로도 그게 되는 게 아니구나. 명예로도, 권세로도, 건강으로도, 외모로도, 친구 관계로도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세상의 부귀영화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던 인생의, 내 삶의 갈증과 결핍이 해결된다라는 걸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인생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인이 깨달은 것을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가 형통한 인생, 복바른 인생, 선한 인생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당신들은 무명한 사람입니다. 죽은 자와 같습니다. 삶에 생명이 없어요. 징계받은 삶인 것 같습니다. 근심 가운데 있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조금만 더 오래 그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유명한 자, 살아있는 자, 죽임 당하지 않는 자, 항상 기뻐하는 자,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운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진짜 형통, 진짜 복,
진짜 선이 무엇입니까? 진짜 시련과 진짜 저주가 과연 무엇일까요? 절대자, 무한자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며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으며 사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일까요? 제가 설교 준비나 신방을 하면서 종종 집에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집에 일찍 들어가게 되면 현관 비밀번호를 이렇게 삑삑삑 누르면 이미 소리를 들을 때부터 이미 안에서 저희 집의 첫째 딸인 이 하랑이가 아빠 왔다고 소리를 지르고 막 점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랑이가 두 팔 벌리고 저한테 달려와서 팍 안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빠 너무 좋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구사하며 사랑의 표현을 다 해요. 여러분 다른 집 아이들도 다 그러겠지만 하랑이도 뭐 토끼 장난감 좋아하고 달콤한 과자, 맛있는 음식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찍 집에 들어가는 그날만큼은 하랑이에게 그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빠라는 존재가, 그리고 그 아빠와 함께 한다는 것이 하랑이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표현하시죠. 하랑이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예쁘고 멋진 장난감, 달콤한 과자와 맛난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은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육아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장난감이 있더라도 부모라는 존재를 대체할 수는 없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저를 오랜만에 보는 하랑이가 재밌고 달콤하고 맛있는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저에게 달려와 안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이 관계에 대한 엄청난 신앙의 원리를 담아주셨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세상에 맛있고 즐겁고 행복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 원리가 하랑이와 저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담아두셨다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많으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큰 명예를 얻으면,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집에 살면,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아버지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평안하고 만족하고 기쁨 가득한 인생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16절의 기록에 따르면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인생, 만사 형통한 인생은 교만과 폭력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로 인해 결국엔 하나님을 모욕하며 무시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자녀가 부모를 모욕하며 무시하는 인생이 평안과 만족,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확인했듯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파멸에 던져지고 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은 힘들고 지칠 때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두렵고 떨릴 때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좌우에 앉으신 형제 자매님들께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입니다. 장국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의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그것이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무명하고 죽은 것 같고 징계받는 것 같고 근심하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으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유명하고 살아있고 죽임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며 모든 것을 가진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또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 길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짓된 외침에 더 이상 속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맛있는 초콜릿이 아니고 토끼 인형이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절대자 무한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공허한 마음, 그 텅 빈 자리를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그래서 그분과 평생 함께하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인생 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